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본문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시험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0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눈앞에 닥친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다시 한번 그 24년 전에 애굽 왕 바로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던 사건이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이 거짓말을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더욱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짓말을 이미 한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 유혹에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죄를 2번밖에 반복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똑같은 죄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제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와 보호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한국 사람들과 그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건을 이렇게 마켓에 살 때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유통기한을 잘 따지고 꼭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만 보아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한 30년쯤에는 한국에서는 마켓에서 이 물건을 살 때 그 유통기한을 이렇게 확인하고 산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마켓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물건들이 이 유통기한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바로 그 전까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75세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범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그러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까지 수차례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뱃속에 이미 이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내가 젊든지 늙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자신들이 늙든지 젊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신자든 초신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내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 유혹이 유통기한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은 이 땅에서 그 익스프레션 데이시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생활을 반복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만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시편 6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용한 보호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 콜롬비아에서 자가용 비행기가 한 대 추락했어요. 4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생존자는 18개월짜리 아기였습니다. 어른 3명은 모두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비행기에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18개월짜리가. 사람들이 왜 어떻게 아이가 살아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하지만 추측하기는 아마 엄마가 품에 안아서 보호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보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킨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되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신이 택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듭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무질서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폭동과 약탈 때문에 그렇게 당한 분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분고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아침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는 두려움에서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그 애국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에 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추측하건대 이전 장에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제약된 백성들이 불탔는지 그는 생생하게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 불탄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한 자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떠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곳으로 피해서 달아나면 이가 죄가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죄가 없는 곳에 가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트러스트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영적 진리는 죄는 결코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실수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장 전체의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한 축복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출산할 수 없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며 자녀들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였던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기도의 빛을 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여 협력하든 제 유혹에 굴복하여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세네트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도로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